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명절에는 재판을 할 수 없었고 하루 만에 사형 판결을 내릴 수도 없었고 또한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을 열 수도 없었기에 그들은 새벽에 다시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당시 로마 관리들은 대개 아침 일찍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서둘러 총독에게 보내 사형 언도를 받게 해서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를 죽이고 장사하는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자 한 것입니다. 총독으로 번역된 단어는 헤게몬입니다. 영어로 지배권을 의미하는 헤게모니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 치하에서 파견된 유대의 5대 총독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유약한 동시에 잔인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수하에 있는 유대인 관리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외골수적인 지배자였습니다. 반유대적 경향을 가졌던 포악하고 무자비한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행사하여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폭정을 행해 부임 10년 만에 파면되었습니다. 그는 평상시에는 사령부인 가이사랴에 있었지만 유대인의 명절인 유교절이 되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하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2절.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유대인의 왕이란 로마 총독이 로마법에 의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는 죄목이었습니다. 반로마 독립운동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용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군사적 메시아이며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로마에 대항하는 메시아였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점령군을 책임지고 있었고 법과 질서의 문제에 민감했습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예수가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해서 로마의 법과 질서에 위협을 가했는가입니다. 그래서 첫 질문이 정치범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죄목이 아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체제적인 일을 한 것인지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가 됩니다.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가진 애매한 답변입니다. 내가 한 말이 틀린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정치적 왕이 아니라 인간을 진리 아래 복종시키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만왕의 왕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답변에 대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절.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어떤 죄도 찾지 못했고 이 사실을 전하자 사내들인 회원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빌라도에게서 바로 사형 선고를 받아 이 중요한 유월절 절기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무로 다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당시에 유명한 독립투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로마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펼쳤던 열심 당원 중의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활동한 조직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밀란과 살인이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독립운동하던 죄인들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처형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11절.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중들은 사내들인에 의해 돈으로 매수되어 동원된 자들이거나 평소 예수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관리나 당국에 어떤 사안을 청원할 때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숫자로 구성된 시끄러운 대표단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군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고 선동을 받은 데다가 무기력하게 체포되고 빌라도의 재판대 앞에 서 있는 예수에게서 더 이상 메시아로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자 예수보다는 비록 살인했으나 민족 해방을 위해 힘쓴 바라바가 유월절 특사의 대상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무리 중 일부는 바라바의 죄수 석방을 요청하러 와 있던 바라바의 지지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둘이 그의 동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라바를 위해 준비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13절.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대의 속국을 다스리던 총독들에 의해 행해지던 가장 극악무도한 처벌법입니다. 속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범죄와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기에 자국민에게는 사용하지 않았고 노예들이나 반역자들에게만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국가 반역죄로 체포된 자는 십자가 형벌이나 맹수에게 물려 죽는 형벌 또는 국외로 추방되는 형벌 등을 당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을 부과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못 박으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강압적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집단적으로 입을 맞춰 크게 소리 높여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분노와 요구가 배후 조정당에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는 의지 아래 죄가 없다는 말을 한 것이며 자신은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함을 빌라도를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나를 반대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합니다. 빌라도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자리를 잃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는 대로 살고 사람들 핑계를 대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느라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일들은 내게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살고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살고자 예수님을 버리는 나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선고받은 자리에 오셔서 내 자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내 대신 오늘도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 은혜로 삽니다.